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인다 함이었다.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2월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께로는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배드리다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도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좋은 시간입니다. 주여 맞으실 때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이 오늘 이렇게 2월 두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분명히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금을 많이 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금이라는 것은 뭐지요?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것이 저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 금융기관에 돈을 많이 맡겨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요한의 설례 목사님의 경제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요한의 설례 목사님은 경제관이 첫 번째는 돈을 열심히 벌라고 말씀했습니다. 돈을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요한의 설례 목사님의 경제관이 뭔관이 저축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저금을 많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장 귀하게 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감리교를 창설한 외설례 목사님의 경제관입니다. 여러분들 올 한해 우리 외설례 목사님의 신앙을 따라서 같이 돈을 많이 버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축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많이 쓰는 우리 산도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저금을 많이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는데 오늘 본문은 뭐죠?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거듭해서 2번이나 꾸게 됩니다. 한 번은 살찐 소 7마리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뼈와 가죽만 남은 7마리 소가 또 나타나죠. 그랬더니 그 살찐소 7마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랬습니다. 또 다시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살찌고 도실도실한 7 이삭이 보이더니 그 다음에 동풍에 바싹 마르고 빈약한 7 이삭이 나오더니 열매가 충실한 그 7 이삭을 다 흔적이 없이 먹어버리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왕은 번민하다가 시부리의 소년 요셉이 꿈을 잘 해석한다고는 이야기를 듣고 그 감옥에 있는 요셉을 당장 오라고 그랬지요. 요셉은 감옥에 나와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꿈을 해몽을 해 주었습니다. 쉽게 했죠. 앞으로 7년은 풍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흉년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꿈을 2번에 걸쳐서 꾼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거듭해서 2번의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러면서 왕이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잘 세워서 애굽 땅을 잘 관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라고 바로왕한테 얘기했더니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어지고 지혜와 명철한 자가 어디서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나온 요셉을 바로왕 밑에 두면서 국무총리로 세워서 자기의 인장 반지까지 끼워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7년 동안 이제 풍년 들었을 때 조금 저축을 많이 해두었다가 극심한 흉년 7년을 잘 극복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바로 뭐예요? 환난 날을 대비해서 미리 조금하고 저축하고 준비하는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한 말씀대로 우리가 선한 씨를 심으면 선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지요. 축복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악한 씨를 심으면 큰 고통과 저주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잠시 소개했습니다만은,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이 하늘나라에 어떤 저금을 해야 될까요? 하늘나라에 어떤 저금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물론 금융기관에 많이 저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늘나라에 어떤 저금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요, 하늘나라에 기도에 저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에 저금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감정을 잊지를 못합니다. 우리 감리교회 기둥이셨죠. 그리고 세계적인 교회를 일구었던 김홍도 목사님 간증입니다. 금난교회 김홍도 목사님.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게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혼 첫날 밤도 신혼여행 가지 아니하고 전기불도 없는 시골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드렸다고 하지요. 또 망우리 골짜기에 이 작은 금난교회를 세계적인 감리교회가 된 것도 우연하게 갑작스럽게 어떤 재수가 좋아서 이뤄간 것이 아니라 10년, 20년, 30년 오랫동안 기도의 밑거름이 쌓여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모친이 평생 많이 못 배우고 넉넉지 못한 가정생활을 하면서도 꾸준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를 또 철야기도를 하면서 우리 자녀 손들이 축복 가운데 목회를 이제 하고 복을 받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에 저금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 기도에 많은 저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저녁 때 나와 기도하시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기도하면 된다라고는 말을 많이 합니다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은요 끊임없이 하루에 3차례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였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죽음이 앞에 놓여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니엘을 사자굴식에 집어넣으려고 음모를 꾸몄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 사자굴식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왕조가 몇 번이나 바뀌어도 다니엘의 지위는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하다 보면요, 급할 때는 급하게 응답해 주시지만은 어떤 것은 10년 후에 이제 응답이 되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은 20년 후에 기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실하게 기도한 것은 은행에 저금한 것보다 더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든 20년 후에든 30년 후에든지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기도의 열매를 따먹게 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에 저축을 많이 하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지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반드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하늘나라에 저축할 것이, 저금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질의 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질의 저금. 물론 금융기관에 맡기는 저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물질의 저금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때가 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늘나라를 위해서 부지런히 저금해 두면 세상에서도 거두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과 7절에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질려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물을 퍼올리는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 펌프에다가 물을 갖다가 조금 부으면 막 이렇게 아래 위로 휘저으면 거기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부었는데요,
어떤 데는 한 통, 두 통, 10통, 11통, 또 15통 많이 얻게 되는 것과 같이 형편이 어려워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 감사 생활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3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헌금하고 필요한 자에게 도와주면 그 이상으로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치는 크기만큼, 그 그릇만큼 하나님은 담겨주시는 것입니다. 담겨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과 19절, 20절, 21절, 3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려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은행에 저금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도 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법도 없는 것입니다. 도적이나 강도를 만나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먼 훗날에 필요할 때에 세상의 어떤 은행보다 더 많은 금리를 보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의 저금을 많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의 저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급과 면류관 중에서 순교자가 받는 상이 제일 클 것이며 순교자 다음으로 전도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간증에 의하면 전도를 많이 하니까요 물질의 복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건강의 복도 주셨다 그랬습니다. 평안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전도하는 자를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는 유럽의 큰 교회들이 텅텅 빈 것처럼 한국 교회도 쇠퇴해질 것입니다. 물론 유럽의 교회들이 죽은 것은 십자가의 구속도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은 자유주의적인 신학의 영향이 더 크고 또 뜨겁게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도요 교회의 장래는 암담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두 전도의 저금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족부터, 내 형제부터, 내 이웃부터, 직장에 있는 동료들로, 또 모든 지인들로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두 예수 믿게 전도해서 전도의 저금을 많이 하시는 우리 산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면 이 나라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자신의 축복과 상급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전도하고 이 나라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풍년 들었을 때 저금 저축을 많이 했습니다. 7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7년 6년 들었을 때 그 저축을 하나씩 다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렵지 않고 그 10년 7년 동안에 풍요롭게 백성들은 먹고 살았던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교훈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려운 때잖아요. 이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기도를 많이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 나라에 저축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에 저축도 많이 하셔서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고 우리 교회도 부흥되는 역사가 있고 민족이 부흥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모두 하나님 나라의 저금을 많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도와주시고 지혜를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늘나라의 이 하늘나라의 기도의 저금을 많이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물질도 많이 저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있는 누가의 전도의 저금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심히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어둠의 권세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조금 많이 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는 받고 사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